할렐루야.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 또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선지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이름의 뜻이 참 좋은데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알고 염려하는 것도 알고 두려워하는 것도 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8월 달에 이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학개서, 지지난주에 나왔던 학개서가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고 2달 뒤에 스가랴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의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닦았지만 16년이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온 백성이 힘을 얻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멈춰 서 있던 인생의 문제들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스가랴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건지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의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남왕국 유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은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너는 크면 절대로 네 아버지처럼 되면 안 돼. 네 아버지 본받으면 안 돼. 그런 말씀 드셨나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요, 저는 아버님 기억도 없는데요,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다 배워도 바둑은 배우지 마. 그러니까 저 아버님이 아마 기원에 가시면 그냥 안 들어오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어머니가요, 바둑만은 안 돼. 즉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조상들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 내가 그들에게 심히 진노함으로 너희가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희가 조상을 본받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루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끊임없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백성들입니다. 이 스가랴서는요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 환상이 이런 겁니다. 뿔 4개가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더니 각각의 뿔을 하나씩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인가요? 뿔 4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강대국들입니다. 그 강대국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해서 그 뿔을 각각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있으신 분이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하신 게 무엇인가요?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만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나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요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광두리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도 복을 받고 너희의 짐승들도 복을 받고, 끊임없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다른 말로는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도 그들은요 성전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들이 섬기고 싶어하는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암몬신을 섬기고, 농사를 위해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너의 자신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집 짓는 것, 그것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열려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았더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단,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큰 부자로 살죠. 하다니 하나님께 제안하잖아요. 그 욥이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복을 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욥의 생명만 제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자녀가 죽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요, 병이 들어서 종기가 나서 이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그 종기를 벅벅 긁어야 되는 환경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오늘 그 고소를 듣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아침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추악한지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누군가 내 속마음을 볼까봐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호수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대제사장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그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고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그는,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예,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지금 불에 타다가 남은 그런 나무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요, 우리가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의 귀하신 피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새 옷,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귀하신 공로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우리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 아들을 내어 주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에 지금 고소하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의로운 옷을 입히고 계시는 걸까요? 3장 7절, 그것이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는 이유가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성령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왜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냐면요, 이 거룩한 집, 부정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이 되게 하신 이 성전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너의 뜰을 너희가 지킬 것이며, 이스라엘 성전에는 뜰이 있죠. 3개의 뜰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뜰을 넘어가면 경계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이 선을 넘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정말 그 선을 넘으면 성전에 경비하는 수비병들이 죽이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뜰은 아무나 지나다닐 수가 없는 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요, 이 성전의 뜰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죠. 그랬더니요, 귀신들이 와보니까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집 안이요,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해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 뜰을 관리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기름 붓고 너희를 내 거룩한 집으로 세우는 이유가 너희의 뜰, 너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뜰을 지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처음으로 속이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벌받지 않아.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자녀를 위해서 다른 신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요, 사단은요, 말을 바꿉니다. 이거 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이렇게 속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충동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죄 짓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쳐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고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기름 부은 이유가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뜰을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너희에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무엇을 계획하실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전으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뜰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뜰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언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서 있을 때에 당연히 이 나라와 민족이 정직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히신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이번에는요, 일곱 촛대를 봅니다. 이 일곱 촛대는 뭐냐면요,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기물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한쪽에는 촛대가 있고 한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대의 불빛이 밤낮 언제나 불이 켜질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죠. 제일 처음에 짠 제일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의 성전 촛대에 공급을 합니다. 반대쪽에는요, 떡상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환상을 보는데요, 이 촛대가 지성소에 있는 촛대와 조금 다릅니다. 보니까요, 기름을 제사장들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촛대 옆에 두 개의 감람나무가 곧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가 이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촛대는요, 사람이 기름을 채우지 않아도 끊임없이 빛을 내고 있는 거죠. 스가랴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 나무는 내가 성령을 허락한 내 백성을 말한다.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과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위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스룹바벨이요,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이 큰 사업을 준비하며 얼마나 마음이 애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에 터만 놓아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성전의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을까요? 그때 이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너의 능력도 아니고 너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힘이 드신가요? 그 일은요,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셔야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셔야 이것이 가능한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질병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은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스가랴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셔야 이루어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문을 여셔야 열리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드셔야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스룹바벨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4장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인가요? 아니, 크지 않아도요, 그 문제가 점점 내게로 다가오면요, 아주 조그만 문제여도 내 눈앞에 있으면 큰 산처럼 보입니다. 큰 산처럼 보이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룹바벨,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내 앞에 있는 아무리 큰 산이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머릿돌을 놓을 때에,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제가요,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왜 앞에 내 인생 앞에 돌을 놓으셨나요? 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돌은 걸림돌로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그 돌을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놓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선포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면 큰 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큰 산 앞에서 내가 점점 작아져 보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그 문제 앞에서 정말 작은 것 같이 보인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일곱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될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라.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사명을 회복하라.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귀하신 능력,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아침에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